이렇게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동사라는 것,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또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더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주가 긍정형의 사랑,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었다면 오늘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라는 부정형의 사랑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 관한 정의 15개 가운데 긍정형이 7개, 부정형이 8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예해야 할 것과 또 아니요 해야 할 것이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예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버릴 줄 알아야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오래 참음이 진정한 기다림이 되고 또 온유함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부정형 가운데 3가지 시기, 자랑, 교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오래 참음이 온유로 이어지듯이 시기는 자랑으로, 그리고 자랑은 교만으로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또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헬라어는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2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아주 열정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뜨거운 사랑으로 대상을 향해 불타는 것입니다. 영어의 그 열정을 뜻하는 zeal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시기하다, 투기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말이죠. 영어의 시기심을 뜻하는 jealous라는 단어와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2가지 의미를 모두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이 갈림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시기로 변질된 사랑은 공동체를 파괴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랑은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지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너의 심장을 걸어놓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물질, 만몬이라고 하죠. 이 물질을 또 다른 주인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니.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젤로의 명사인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에서 나온 시기와 질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이 열정적인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 열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가운 시기는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시기라는 말, 열정이 아니라
차가운 시기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시기라는 말,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합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언가를 탐낼 때 또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수도사가 사막에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행이라는 말, 거룩함,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 수도사가 사막에서 고행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여자로도 또 먹을 것으로도 두려움으로도 유혹을 했지만 이 수도사가 고행에 집중한 나머지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낙심한 젊은 마귀가 그래서 늙은 마귀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늙은 마귀가 많은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비법을 이 젊은 마귀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마귀가 돌아가 이 고행을 하고 있는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속삭였다고 해요. 수도사님, 당신의 친구가 며칠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금세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시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기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만큼 아주 오래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시기하다 타락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자 그 시기심에 그만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을 향해 원망을 내뱉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길가에 서 있는 여인들이 뭐라 찬송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찬송과 노래를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순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시기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결국 심한 정신병에 걸려서 전국을 헤매며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하다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야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첫째로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하면 시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될 때 시기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데 시기하는 부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아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고 시기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시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시는지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아니 선생님보다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있어요 라고 불평을 하며 원망을 쏟아붓자, 아니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자 침례 요한이 이런 대답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다시 말하면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목,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의 그 길을 터놓는, 길을 열어놓는 그 사명이 자기가 감당할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비교의식,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몸이고 공동체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시기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와 발이 각자 제 역할에 충실할 때 온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역할 다르잖아요.
서로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귀하게 여길 때 어느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기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가득한 시기심이 사라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시기심에 이끌려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기에 시기심을 넘어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내 지체들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서로를 응원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평생을 우울함과 고통 속에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시기심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랑은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 어쩌면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수컷 공작이 아름다운 꼬리를 펼쳐서 암컷을 유혹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것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생존 본능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경험을 의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자랑이라는 말 무려 40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자랑했고 은사를 자랑했고 방언을 자랑했으나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을 은근히 비하하고 자기 그 은사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극심한 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 반드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랑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뒤에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날 명품의 대명사라고 하는 루이비통, 구찌, 샤넬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진 않아가지고 제 아내도 그렇고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치장하려는 욕망은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명품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의 그런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는 이 믿음의 명품 향기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자기 표현,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자랑 자체가 금지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자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랑거리가 참으로 넘쳐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고난의 훈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수없이 투옥되었고 5번 채찍질 당하였고 3번 파산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함을 따질 것 같으면 그는 환상 중에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고 그의 손수건만으로도 병이 났고 악귀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자랑으로는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시라 불리는 육체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그 자랑할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다 해로 여긴다는 거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지요. 예수를 안 후에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방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값진 진주인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 자랑으로 채울수록 더 커지는 공허함을 이미 그는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자랑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이번 주에 내가 한 그 무언가의 일로 인해서 혹은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일로 인해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시거든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자랑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멀리 떠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시기가 자랑으로 이어지듯 자랑은 교만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테의 신곡 연옥편에 보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는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허리가 휘어 땅에 닿을 정도이고 눈을 들어 사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가 받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며에서 이 교만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피시우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만은 마치 풍선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빵빵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풍선. 이 교만은 자부심과 자존심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대단한 일이라는 이 자부심 필요합니다. 크고 작던 간에. 그러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늘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자부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2장 7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낮추는 곳에서 온전해집니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하여 모이듯 사랑도 교만한 곳이 아니라 겸손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듣고 자주 말하는 이 교만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교만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하여서 이 교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정식 사도가 아니라 판단을 해버렸어요. 낳고 기른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한마디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4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궁극적 판단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기록한 말씀 바깥으로 넘어서는 것.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고 기록한 말씀 바깥으로 넘어서는 게 교만입니다. 바울은 4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벗어난 일들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넘어서려 했을 때 그때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오고 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 철학이라는 높은 지식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리저리 해부하려 했어요. 판단하려 했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이단적 사상들이 득세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막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스스로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하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 있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처럼 그 말씀과 우리가 부딪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함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나서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4장 20절에 그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기억하고 사용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교만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날 부흥에 참석했던 예배자 중에 그 지역의 지성인 중에 아주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디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을 듣고 나서 그 앞에 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대요. 당신의 말 중에 문법적인 오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단어가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하면 지식적으로는 한참 낮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지성이라는 이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 한 설교, 그 어눌한 설교, 앞뒤 문맥도 맞지 않은 그런 설교를 가지고서 당신의 설교가 오늘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참을 막 지적을 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나는 말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말에는 비록 그렇게 약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정확한 문장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는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비판, 능력 없는 지식은 곧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교만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고린도 교회 반인륜적인 그런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가슴 아파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신랄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그만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내가 손에 갖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 생각하면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배가 부른 순간, 내 힘으로 된 것이냐 의기양양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나의 자유함으로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뭘 좀 안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뭘 좀 해봤다고. 그래서 쉽게 함부로 교만의 자리에 덜썩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의 수도원에서 같이 금식하는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 수도사가 이것을 발견하고서 누구야? 누가 이 금식 기간에 누가 음식을 먹었어? 라고 하면서 그 음식 먹은 사람을 색출하자라고 요청을 하자 이 프란시스 수도사가 음식을 갑자기 모두 다 그 식당에 가져놓으라고 하고서 그리고는 그 앞에서 직접 자기가 먼저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은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한 잘못, 내 지식으로는 누군가 한 잘못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금식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면 알수록 자꾸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에 빠진 지식은 결국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이 부정형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취해야 될 게 아니라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은 동사라고 배웠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행동이 때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 역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주로 생겨나요. 자랑과 교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말로만으로는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듯이 너희들도 예수를 따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버릴 수 있는가, 자랑을 버릴 수 있는가, 교만을 버릴 수 있는가? 나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은 마음만 품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셔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하고 낮아져야 되고 낮추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것을 가져야만 이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그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먼저 자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랑하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자랑 다 사라져버려요. 제가 이번 총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저는 계속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요?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그러다 보면 자기 자랑에 그냥 취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도 예수, 우리 마지막의 고백도 예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의 마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 그런 참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 교만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교만하다 혹은 교만하지 않다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 공동체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이 목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서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밑바닥에 서서 계속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원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을 극복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살리는 길이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시기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를 향해 겸손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삶에서 세상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버리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